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특별히 이제 67절과 71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즉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대한 하나의 표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자, 그러면서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떠한 일로 분명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고난에 대한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주제를 핵심적으로 다룬 것이 아마 욥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에도 보면은 사실 욥의 입장에서는 그 고난이 도대체 왜 왔는지, 그 고난이 왜 자기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욥은 전혀 사실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에 대해서 욥은 굉장히 큰 신앙의 어려움을 사실은 겪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시편의 기자는 그 고난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욥 자체가 욥이 그 고난 때문에 시험으로 넘어졌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욥기 초반부를 보면은 욥은 굉장히 그 고난으로 인해서 아주 심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고난이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줬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굉장히 자기에게 뭡니까?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때요? 온전한 길로, 또 온전한 믿음의 길로, 또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또 그릇된 길로 가는 자기를 붙잡아 준 것이 뭐냐면 바로 그 고난인 것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결국은 누구에게서 왔겠는가? 그 고난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성도가, 그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갈 때 그를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이 고난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 고난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그 여러 참 평판에 흠집을 내게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가정에 큰 어려움을 또 가져오게 합니다. 이 고난의 모양은 여러 가지고 여러 형태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뭡니까? 고난은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뭡니까? 그릇 행하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가지 못하게 막아서 어때요? 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이 없었다면은 계속해서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가고 계속해서 말씀에 어긋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뭡니까? 그를 돌아오게 하려고, 그를 바른 길로 세우려고 어때요?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씩이나 이 짧은 구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 그릇 행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기 전에 분명히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계속 이탈된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두지 않고 어때요? 그를 그 자리에서 어떤 큰 고난을 주셔갖고 그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크게 그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 고난이 내가 지금 그릇된 길로 가니까, 그릇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고치시려고, 나를 돌이키시려고 지금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어때요? 깨닫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71절에는 한층 더 그 고난이 뭡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니? 그래. 유익이라고 했어. 오히려 사실 인간의 본성으로는 고난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죽하면 욥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로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은 굉장히 어때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유익을 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신자들에게는 고난은 유익입니다. 이 고난은 크게 우리의 영혼을 바로 세워줍니다. 우리를 말씀 안으로 다시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때 이 고난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할 때 이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도록 이 고난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 속에는 고난은 큰 유익이요. 그 고난이 왔을 때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고난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니 이로 인하여 뭡니까?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배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또 하나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67절 71절의 말씀도 실제로 고난을 당해봐서 내가 그릇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징계의 고난을 받고 돌이킨 사람은 이 67절의 말씀을 굳이 주석을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굳이 주석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겪어봤으니까.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 길로 갔다가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께로부터 그 일로 인해서 큰 고난, 하나님의 징계죠. 징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징계하신다고 했잖아요. 징계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사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택감이 있는 자는 징계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에게 그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고난이 온 것은 그건 하나님이 그를 정말 사랑하는 표시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까? 그를 내버려 둬요. 누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큰 고난을 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같은 고난이 와도 그는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유익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요. 이 말씀을 내가 단지 지식으로, 관념으로, 이론으로 배우던 이 말씀을 고난을 한 번 겪고 나면은 이 말씀이 어때요? 실제로 이 말씀이 내 피부에, 내 뼛속 깊이 스며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당장 그 고난은 괴로워요. 힘들고 그 고난의 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또한 고난은 무엇의 용도로 씁니까? 우리 성도들을 성화시키는 데 씁니다. 고난은 우리 신자들을 어때요? 우리 신자들의 부패하고 이 타락한 본성이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다 사라진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이 이제 첫 탄생이에요. 첫 출발이에요.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젠 계속해서 성화의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성도들의 성화의 길이 어때요? 고난이라고 하는 코스와 과정을 두셔서 그의 마음과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것들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가가 어떠한 조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그 조각을 미리 설계하겠죠. 어떻게 조각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조각하기 위해서 칼을 대겠죠. 연장을 댈 거예요. 깎아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우리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성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깎습니다.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이 아주 단호하게 깎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성도로 자라도록 하나님이 깎고 다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도 어때요? 여전히 불신앙에, 그러니까 여전히 그 타락한 본성으로 그냥 계속해서 막 살아갑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꼭 줘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필요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물론 이 여기 있는 말씀에는 이제 그릇 행하실 때 이제 고난이 왔다는 말씀이지만 전반적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때로는 어때요? 우리가 그릇 행하지 않아도 고난이 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욥과 같은 사람이 있느냐? 욥을 봐라. 저렇게 순전하게 나를 믿고 나를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이 욥을 자랑한 사람이에요. 욥은 굉장히 순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고난을 줬어요. 때때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성도라도 어때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 그 자체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구나.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신자들의 고난은 징계예요. 대부분의 신자들의 고난은 징계입니다. 대다수의 신자들이 왜 고난받습니까? 말씀을 벗어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말씀에서 이탈해서 성화되지 못하고 그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이 되기까지는 어때요? 그거를 바로 탁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또 뭡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니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요. 우리는 낙담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요. 왜요? 영원한 고난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시작했으면 고난이 끝나는 데도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마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때와 시기가 있어요. 영원히 내가 고난당하는구나. 영원히 내가 이렇게 그냥 징벌받다 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딱 정한 그 기간까지만 고난을 주셔서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때요? 가르치고 그에게 교훈하고 그에게 훈계하는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난을 많이 당한 성도가 신앙이 더 깊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해본 하나님의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할 수 있고 잘 믿을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신앙이 더 경건해요. 왜? 고난을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혹 많은 신앙의 지식이 있을지라도 어때요? 깊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요. 겉으로 표면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65절로 다시 돌아가면은 여호와시여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주님의 종에게 선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뭡니까? 모든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참된 성도치고
하나님은 나에게 악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참된 성도들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고 고백해요. 그래요.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사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악하고 불순종하고 말씀과 규례를 이탈하고 참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선하게 나를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멸망의 그 벼랑께서 떨어져 멸망당하지 않도록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선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된 주의 자녀들을 향하신 모든 뜻은 뭐예요? 선한 것이에요. 그것이 징계든 실패든 고난이든 질병이든 내가 계획하는 것대로 되지 않아서 큰 낭패를 봐도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향한 궁극적인 모든 뜻은 뭡니까?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선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날 저주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걸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내가 못 되는 걸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은 가지면 큰일 나겠죠.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어떤지 아십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분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못되기를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걸 싫어하고 내가 잘 되는 걸 싫어하고 꼭 마귀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그런 분인 것처럼 마귀는 생각을 꼭 주입해요. 꼭 그런 식으로 마귀는 주입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 나쁜 생각이죠. 그건 사단의 생각.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한 분이에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에게 선한 분이시죠.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멸망시키거나 저주하거나 그들이 고통을 받고 괴로움 당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변태적인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선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선하게 우리를 대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한 가지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한 그에 비례해서도 오히려 우리를 선하게 우리를 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신뢰하니 바른 판단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왜 고난을 당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바른 판단과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대로 좀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로 이렇게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걸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갖고 그만 어때요? 그릇된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기에게 바른 판단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내가 무지하고 목매하고 어리석어가지고 내가 그만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을 이제는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8절에 주님은 선하심으로 선을 행하시니 주님의 규례들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어때요? 자기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의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대로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결정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그 기도를 하고 요청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릇된 길로 가가지고 그만 크게 낭패를 보고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발걸음 한 걸음이 어때요?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길을 물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그냥 길을 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길을 물어야 돼요. 자기의 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항상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둘지 말고 항상 내 가는 모든 인생의 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해서 내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주님에게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모른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면 돼요. 기도로 구하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와 그 말씀대로 정말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길을 구해서 망한 사람이 이제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길을 구해가지고 이제까지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망했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하는 사람은 역사상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고 그냥 교만하고 스스로 잘난 척하고 똑똑해하고 그런 사람은 다 멸망해서 다 무너졌어요. 누가 지옥에 갑니까? 제일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왜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가?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내 인생 내가 잘 알아서 잘 살고 그런 사람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을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 주님께 그 길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가장. 그러면서 그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치라했으나 나는 온 마음으로 주님의 규례들을 지키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그렇죠? 항상 이 시편 기자가 표현하는 것 중에 이 온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많아요. 온 마음.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고 여러 사방팔방으로 찢어지지 않고 하여튼 온전한 마음, 하나의 마음으로 완전한 하나의 마음으로 뭐예요? 그 교만한 자들의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그들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어때요? 하나님의 규례들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거죠.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덩이처럼 둔해졌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기름덩이처럼 둔해졌다는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뭐예요? 육적이라는 거예요. 정욕적이라는 뜻이에요.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기름덩이처럼 둔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의를 알지 못하고 거룩을 알지 못하고 뭐예요? 그냥 세속적이고 이 기름덩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탐욕, 정욕, 세속적 그런 그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그러니까 둔해졌는 이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그 마음이 기름처럼 둔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에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밤낮으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잖아요. 자신의 그 생명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고 그 매일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 오직 육신의 계획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그 마음이 기름덩이처럼 둔해지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예요. 72절에는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지 뭐라 합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법이 내게는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라고 해서 1000만 금은보다. 가난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면은 시큰둥할 수 있지만 이 시편 기자는 다윗으로 지금 다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요? 1000만 금은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1000만 금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다윗은. 근데 이 사람은 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0만 금은보다 뭐요? 더 귀한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72절의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오늘날 교회도 그렇지만 신자들이 이렇게 세속화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법이 내게는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이게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모든 금은보화를 다 합쳐도 더 귀한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 진리, 이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 신자들이 가져야 될 참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참으로 이 말씀이 정말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참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에녹과 같이 동행할 수 있을 거예요. 에녹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좀 차이를 둬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같이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뭐 같이 생각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행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요. 사실 이게 참 가장 온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여기잖아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겠지. 뭐 그 이상 뭐 더 있겠나?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까?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얘기해야 돼요. 사실 모든 성도들의 소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 72절의 이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법이 내게는 1000만 금보다 더 귀합니다. 이 고백은 어떠한 사람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가장 참 부러워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의 그 참 자리에 이른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극히 소수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돼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의 중심은 뭡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거나 또 고난이 왔을 때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의 선택의 표시예요. 절대로 고난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밀어뜨리는 그런 재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진리를 더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 진리를 이전에는 그냥 눈으로 그저 머릿속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때요? 내 심령 전체에서 이 진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진짜 뭡니까? 성경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깨달을 때 뭡니까? 이 고난이 가장 좋은 우리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선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물론 싫지만 때때로 고난이 왔을 때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잘 여러분이 기억하셨다가 동일하게 고난당하는 것이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또 뭡니까? 고난당하시 내게 유익하니, 이런 같은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의 이 119편의 말씀처럼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존귀하게 여기고 또 고난을 유익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참 참된 신앙으로 저희가 살도록 인도하소서. 우리가 너무나 참 얕고 또 깊이가 없고 또 참된 그 중심이 없는 그런 시대에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으로 더 깊이, 더 바른 중심으로, 더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